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아라는 것은 어린애들아, 어린애들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장에서만 봐도요, 반복적으로 우리 12절에도 자녀들아, 14절에도 아이들아, 18절에도 아이들아, 28절에도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성도들은 영적인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요,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기까지 참 하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 수고를 했다, 이런 뜻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할 때는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이 자라는 과정에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서기까지요,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는 과정 지켜보며 돕는 것은요, 이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가정이 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돕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고, 섬김, 헌신과는 때로는 다른 결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 통해 교회에 등록하고 또 관계와 신앙이 또 잘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때로는 마귀가 조용히 다가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상처로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한 영혼 세우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대로 돕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몫인데 그 일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목회 길을 오신 동료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저는 신학만 하고 바로 목회 현장에 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 일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전에 사업하실 때랑 지금 또 개척교회를 해보시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물으니까 대부분 개척교회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이 더 어렵다 그래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개척교회가 더 어렵대요. 왜냐 하니까 사업할 때는 내가 수고하면 그래도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데 개척교회는 한 영혼이 와서 아무리 섬기고 헌신해도 나중에는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떠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그 가슴이 좀 식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터면 바울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 그래 있을까요? 전제는 뭐냐면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바울은 자신이 그 포도주를 붓듯이 자기의 전생을 다 부어버려 있는 바로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또 부었다 해도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들을 마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씩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자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요, 그렇게 해산의 수고로 낳은 영혼들이 그에게도 있는데,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의 자녀들아, 어린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내줄 만큼 아끼는 그 자식들에게 오늘 그 사랑하는 자식들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펜을 든 겁니다. 그게 1절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편지의 목적은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죄를 말할까요? 우리 1장을 통해서도 계속 봐왔지만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통하여서 범하게 되는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고 부활신앙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을 부정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요즘 영주주의자들이 물질적 세상은 악하다는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 결과가 나요. 하나는 이 세상은 악하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또 하나는 타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방탕함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어차피 내 영혼은 천국에 갈 거니 거룩해지니까 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런 방탕함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 음행과 같은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또 술 취함, 방탕은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낳게 된 범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죄책을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 인간 성육신하게 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유월절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깨진 관계가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한 화목제물이니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도요 죄를 범하지 않게 이러한 이단들의 이러한 말들 속에 현혹되지 않게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배울 때 여기서 이제 파생되기 시작한 게 범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단들의 다양한 이단들을 공부하는 것도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이단들의 실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연구하면 자연히 이단들의 범죄를 분별할 능력이 생기게 돼요. 은행원들이요 위조 지폐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이유는 그들이 매일 진짜 화폐를 만지기 때문이랍니다. 가짜 지폐가 눈에 띈대요. 진짜 지폐를 매일 만지면 그 촉감, 질감, 두께, 색상까지 다 익히기 때문에 분별이 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처음부터 희귀 질환들의
질환자들의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정상 수치의 자료들을 매일 익히기 때문에 이상을 발견하게 된다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자연히 분별된다는 것,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특별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래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소풍 가는 날인데 예배 드리고 가는 교회 흔치가 않은데 간절한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아주 특별함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저 설교자의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더욱 성경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공예배뿐만 아니라 제자반, 순장반 통해서 그 진리를 하루에 2시간씩 연구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은 진리를 알면 거짓이 판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들이 현란한 말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분별 못하고 떠나는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영지주의자들의 헛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죄에 대한 염려에 빠지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죄를 경계하는 것과 죄를 염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2장 1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되지만 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아픈 상처로 인해서 내 깊은 좌절과 죄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또 그때 그 과거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경직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죄와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와 회개를 잘못된 이유로 강조하게 되면 듣고 있는 신자들은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혼란이 생깁니까? 내가 아직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하고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행위론자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위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리스도에게서 찾기보다는 내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찾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는 의인이었는데 오늘은 죄인 같아 보여요. 어제는 천국 갈 것 같은 내 모습인데 오늘은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모습 같아요.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날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천국에 갈 자격 얻기 위하여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는 조금도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이미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곳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어서 우리가 죄의 먼지가 발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먼지들이 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이 사귐의 관계를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 아버지의 자식이 됐는데, 한 번 의롭다 인정하셨는데 그건 폐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호적에서도 팔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영원한 관계요, 영원한 인침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사탄이 주변에서 위협하고 유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사탄은 건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1절 후반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요, 하늘의 보좌 우편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인이 되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대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요, 그 옆에서 일어서셔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요, 저 아무개의 죄는 제가 다 담당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아무개 저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지, 그랬지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의로움 보시고 다 잊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언자,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대언자를 대신해서 보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라는 게 바로 대언자의 뜻을 갖고 있어요. 돕는 자란 뜻이죠. 어떻게 돕습니까? 성령님이요,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믿어져요. 깨달아지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언을 계속 해줍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영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영이에요. 또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죄의 습관이 있다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그 죄의 습관을 나는 해결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또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급하게, 인격적으로 그 죄의 습관을 고치게 만드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사역이에요.
가끔 우리는 성령 하면은 능력을 자꾸 생각해요. 뭔가 치유하는 능력, 또 뭔가 대단한 현란한 무엇인가 보여주는 능력, 그게 성령에 나타납니다. 방언을 할 때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성령님에 대한 이해고, 진정한 성령님은 바로 우리 인격의 변화를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우리가요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다 포기하면 견인해 가시는 게 또 성령님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서라도 그리스도를 담은 성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보혜사로 대언자로 맡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고 이 죄된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두지 않은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 대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진리 가운데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대언자 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이걸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 성경에 이제 한 권의 책이 되었죠. 진짜 화폐를 가까이 하면 가짜 화폐를 분별하게 되듯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지금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죄로 가득한 과거로 돌아갈까 봐, 내가 얻은 구원의 무효가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번 자녀 삼은 자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으로 거룩한 자로 빚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대언자가 계심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하는 사탄의 말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그 말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분별되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며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